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믿음의 삶으로의 시작일 뿐이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믿음의 삶으로의 시작일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8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을 하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고 힘겹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농부가 종자 씨앗을 지켜내듯이 성도들 또한 그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일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좋다, 이랬으면 좋겠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밖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서 말씀으로부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품은 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포기하고 자꾸 쉬운 교제의 길로만 간다면 결국 교회는 자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거부 반응처럼 여러분들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오시는 방법과 원칙들을 우리가 서로 잘 살펴보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말씀, 믿음의 중심으로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던 믿음의 세대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풍부한 식량이 있는 곳에 아예 머물러 정착하면서 결국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모세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침묵했고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애가 타셨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 해오셨기에 그래서 그나마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 아래서 또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가는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 존재의 이유와 그 사명이 없어진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가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회는 분명히 자멸하고 무너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의 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일,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역사는 출애굽기의 이제 네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언약의 이야기죠. 언약을 하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의 중심이 되는 얘기가 이 시내산 언약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19장에서 24장까지 좀 잘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은 언약의 얘기, 20장은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 그리고 21장에서 24장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시행 세칙이 나오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홍해 도하 후에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런 걸 거쳐서 드디어 이제 1차 집결지와 같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도착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부터의 이야기인 거죠. 시내산의 장소는 어찌 됐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굳이 이곳으로 이끄셨고, 그러면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끄셨을 때고 뭘 하셨을 텐데,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그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출애굽을 한 후 달수로 따지면 3개월의 여정을 걸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은 3개월 꼭지는 9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출애굽 후 세 번째 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유대전승에는 이때가 세 번째 달의 첫째 날까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이거를 3개월 되던 날 이러다 보니까 막 90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첫째 달 중순에 떠났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달로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했던 그 달 중순에 오순절이 6월절이 지나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까지 도착했을 때 16장 1절을 참고하면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걸렸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첫 달 보름에 애굽을 떠난 것으로 계산하면 30일이 걸린 거고 신의 광야까지 그렇게 되면 신광야까지 그렇게 되면 신의 산에 도착할 때가 이제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광야로부터 따지면 15일 정도가 더 걸렸다 그 말인 거겠죠. 그렇게 보면은 전체로 보면 출애굽 이후에 총 45일에서 46일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뭐 보통 45일, 46일로 이렇게 이제 근거로만 보는데 보통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때를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보통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한 50일 정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그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당신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당신의 의도 그 뜻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막 그 10가지 재앙,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출애굽기의 이 전체 흐름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 신의 산 언약. 바로 이 언약이 세워지는 이 부분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이 여정의 이야기.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가는 이야기.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 구원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같이 기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도 어떤 뜻을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신의 산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존재고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성경의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될 때 지금 이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축복 속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바르게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 말씀의 그 어떤 방향을 따라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신의 산 언약의 역사와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역사마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결국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지켜질 때 맺어질 때의 이 상황과 목적과 이 취지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그 의도를 알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좀 뭐 법과 관련된 거 이런 거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이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필요는 꼭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약속의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 건데 현대어 성경 같은 걸 좀 이용하시면은요 어려운 말보다는 훨씬 쉽게 풀린 말들을 가지고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뭐 그 한 버전이 뭐 온전하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읽으시고 그리고 좀 더 좀 의미가 잘 전달되는 그런 버전들도 좀 찾고 이래가지고 읽다 보면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연초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결단하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아주 잘 읽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적인 어떤 사건과 그 역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신해산까지 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여기 신해산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신해산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파악하고 읽는다면 비록 딱딱한 내용일 수 있고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온전히 알 수 있어서 진짜로 이제 성경을 또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해산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알아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 죽을 뻔한 백성들을 구해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너는 내 거야 소유를 주장하면서 언약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통해서도 너 이렇게 해. 내가 널 구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지금 보면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 당신의 진정한 뜻을 말하기 전에 또 뭘 하냐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 오겠니? 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구나. 이 자유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이런 나라로 함께 오겠니라는 초대를 하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내용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내산 약속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굳이 이곳으로 이끄셨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고 우리는 왜 존재하고 그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한 구절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를 그 약속과 언약으로 초대하시는지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좀 깊이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9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도자, 주체자, 이 발제자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딱 말씀하시죠. 이 온 세계를 창조한 자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이 세계는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어떤 종교나 신들도 뭐 세계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들은 없었어요. 각 나라에 종속된 신이거나 한 지역에 속해서 뭐 그리스 신들은 그리스가 자기 거다 그러고 중국 신들은 중국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을 한국은 단군이 자기 거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이 우주를 다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로서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을 부르는 거다 이러는 거죠.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서 피조물 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게 한 문장 딱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이고 또 홍해 바다 그들을 이끌었던 그 광야로 이끌었던 이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막혔을 때 그걸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게 하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신 거고 또한 그 구원 그 이후 백성들을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내리신 거고 그 돌짝방만 있는 그
이 광야에서 그냥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여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당신이 그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계속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놀라운 기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쉽게 포기하는 분은 없죠. 쉽게가 아니라 아예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배은망덕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답게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신뢰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각 마라브로부터 시작해서 엘림과 뭐 신광야와 르비딤을 거치면서 다 그거 하나하나 관계 훈련을 해오신 거고 온전히 성장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온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스스로를 직접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 여기부터 그래서 부딪히죠. 우리는 거기부터 아멘인데 세상은 거기부터 부딪혀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맺자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으로 먼저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시내산이라는 이곳으로 좀 인도하시고 이들과 먼저 이 언약을 제안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맺고자 하시는 언약의 자리, 결단의 자리, 시내산의 자리까지 가서 서지 않았다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쁨과 내 느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따라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거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바른 믿음의 길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출생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낳은 아이를 만약에 나는 애를 낳는 것까지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은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방치하고 방치돼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가던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하여 교회라는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곳이죠. 신의 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잊지 않고 창조의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이 땅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마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 하루를 즐기는 인생, 느낌과 욕심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열방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작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이 이제 내가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그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